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늘은 12월 26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나자렛의 성가정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가정을 중심에 모시고 가족이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해체된 가정과 위기를 겪는 가정에 주님께서 은총을 내리시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이 땅 성가는 11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교회는 1년의 마지막 주일을 가정 축일로 정해서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소통이 잘 됩니까? 또 가정 안에서 걱정거리와 염려와 또 혼돈과 또 이런 부분도 어떻게 잘 이겨내십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가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복음에서 가정의 영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육적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영적 가정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은 있지만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보시고, 1년 동안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살았던 모든 갈망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갈망. 나는 갈망을 주님 안에서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내 깊은 곳에 내 원의와 갈망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에 말씀 속에서 주님 안에서 깊이 생각하고 축복을 청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을 위해서, 특히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축복된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질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가정을 통하여 참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니 저희가 성가정의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 하느님의 집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 내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내 손으로 벌어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나무 햇순 같구나.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사도 바오로의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가족들의 소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안에서 소통이 잘 되시나죠? 소통이 잘 되시는 분들은 이상한 가족이에요. 소통이 잘 안 돼야 돼요. 가족들은 오늘 복음도 예수님하고 엄마 아빠하고 자녀인 예수님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죠? 불통. 혼란스럽고 걱정되고 어떨 때는 회의감도 있고 이 가정에서 내가 살아야 되나 하는 말도 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불통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가? 오늘 복음은 완전 불통이거든요. 우리 같이 명절 때 이제 고향에 가는 거랑 비슷하게 파스카 축제 때에 나자렛이라는 건 저 위인데 갈릴레아 저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축제 때 떠나는데 같이 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12살 먹었다고 하니까 12살이면은 율법을 지킬 나이니까 아이는 아니거든요. 아이는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평생 아이로 생각하면 오해가 큰일 나요.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대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예수님도 부모랑 대화가 안 된 거예요, 이게. 12살이라고 하는 거 따라오겠지 하는 것은 어른 대접을 해줬는데 또 대화하는 것은 완전 어른 대접이 아니에요. 뭐 어른 대접이랑 딴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분입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 탄생 주변 인물들 속에서 완전히 영에 순종하고 영의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수 탄생을 맞이한 성가정의 정말 영적인 존재인데도 오늘 보면은 영적 존재의 모습이 잘 안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신앙심이 부풀어 오르고 신앙에 대해서 성장은 같지만 또 어느 때는 또 푹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루 만에 다시 올라가서 찾았더니 하루 만에 올라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루 만에 갔더니 3일이나 걸린 거 3일이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살 자녀인데 3일이나 쫓아다녔어. 근데 이건 제 추측인데 저 같으면 성당에 딱 먼저 갔었을 것 같아. 열심한 기억도 하느님이 아들을 구세주라는데 성당에 안 갔겠어요? 근데 3일 동안 헤맨 거야. 뭐 영적인 그런 통찰이 있다고 하는 엄마 아빠도 이 부분은 진짜 육적인 가정의 전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상당히 인간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영에 순종하지 않으면 육의 걱정거리가 쑥쑥 들어와서 영을 막아버립니다. 특히 인간관계는 더 그래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태생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벌써 계속 들었잖아요. 마국간에서 뭐 구세주도 오시고 뭐 동방박사도 앞으로 올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잃어버린 거는 정말 보통 가정에서 있는 일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흘 뒤라고 하니 12과 3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12은 12부족, 완전한 숫자, 성장한 숫자 이런 걸 얘기합니다. 12살이라는 게 진짜 12살도 있지만 12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3일 후에 찾았다는 것도 3일 후에 찾은 것은 부활의 개념이에요. 3일 동안 엄마 아빠가 얼마나 죽었겠어요. 3일 동안. 여러분 한번 기억해요. 저도 어렸을 때 저는 아닌데 우리 막내 저랑 5살 차이 나는데 꼬마 때 4살 땐가 잃어버린 거야. 시장 갔다가 엄마 아빠가 사색이 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런데 한 2시간 있다가 이 꼬마가 해 하고 들어오는 거야. 기쁨이 아니라 이건 정말 혼란, 걱정이 있는 나머지 울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인간적인 내 시선과 안 보이는 인간적인 시선을 가지고 영적인 시선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은 보물이 되는 겁니다. 읽고 또 읽고 하면은 거기에서 영의 눈, 영의 보물이 보이는 겁니다. 사흘 뒤에 예수님께서 순환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바로 이 부모들은 예수님 아들을 찾아냈고 찾아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성전에서 이 율법 교사들하고 그대로 표현을 하면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경탄했다고 그랬잖아요. 들은 사람들은 경탄했는데 예수의 부모는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했어? 아빠하고 나하고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어? 왜 그렇게 했어? 어떻게 보면 야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야속하다. 여기서 불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불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양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심으로 인해서 성당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속에서는 인간의 걱정과 함께 욕망이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는 두 개의 달을 포기할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없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맨 마지막 구절에 52절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그랬어요. 지혜는 영에 속해서 영이 자란 거고 키는 몸이 자란 거예요. 두 개가 다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되는데 하나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느님의 총회, 사람들의 총회 다 받는 겁니다. 열심한 사람들은요, 열심이라는 표현은 저는 안 좋아해요. 열심은, 열자 들어가는 말은 저는 안 좋아해요. 왜? 열심은 뭐예요? 심장이 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열정은, 정말이에요. 열정은 열렬하게 자기 패션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영성적으로 정말 안 좋은 게 열심과 열정이거든요. 이걸 상당히 교부들은 2000년 동안 경계를 했어요. 다만 우리는
이 열정과 열심에 대한 노이로제에서 내려놔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있는 내 안에 있는 영께서 나를 움직이는 그런 소통. 그래서 영과 육이 같이 자라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디에서 부모 예에서 발견됐죠? 성전에서 발견됐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느님은 영이시고 하니까 영이신 하느님이 성전에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고 또 율법학자들과 뭘 얘기했겠어요? 하느님 말씀을 듣고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영의 사람으로 계속 살게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고 영 자체시고 말씀 자체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절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부모는 인간이고 자기는 하느님의 아들인데 소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인 하느님의 아들이 영 자체인 그분이 못 알아듣는 부모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자녀와 관계 속에서 오늘 제2독서에서 나오죠? 제2독서에서 바울에서 뭐라고 했으면 들볶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만약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이 마지막 심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재림 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Second Coming of Jesus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 무엇을 물어볼까요? 너 왜 들복 같냐? 들볶지 마라. 이런 얘기 하셨겠어요? 왜 이렇게 너는 잔소리가 많냐?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 다 인정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물어볼까요 도대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에 참으로 깊은 갈망 속에 무엇이 있느냐? 평생을 살았던 너 인생 깊이 속에 너의 지극한 갈망 속에 무엇을 담고 살았느냐 하고 물어볼 것 같아요. 우리 1년 동안 봅시다. 여러분 마음속 갈망 속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담고 살았습니까? 욕망을 담고 살았습니까? 미움을 갖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걱정거리를 담고 살았습니까? 당연히 담고 살았겠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걱정들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어머니의 아버지 걱정도 그런 거잖아요. 혼란스럽고 걱정스럽고 불통하고 어떨 때는 분노도 났을 거예요. 분노. 이런 걸 품고 산다고 한다면 영은 차단돼서 계속 그 분노 속에서 나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재림에 오셔서 너의 깊은 갈망 속에서 영을 품고 살았느냐? 하느님을 품고 살았느냐? 말씀을 품고 살았느냐 하고 물어보실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물어보시지 너 실천 몇 개에서 너 몇 개에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은 완전히 영에 순종하고 영에 순종한 모델인데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모에게 순종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내가 자녀들에 대한 행동을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부모도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사는 사람도 못 알아듣는데 제자들이라고 알아들었겠어요? 제자들도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미사에 오셔서 말씀 못 알아듣겠다. 믿음이 너무 어렵다. 괜찮아요. 우리는 본래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닌데 육체가 너무너무 영을 밀어붙이고 내 혼이 혼란한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계속 혼란한 겁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가 와 있는 이런 시기에서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에 순종하고 영에
안 보이는 것이지만 영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못 알아봤고 우리도 못 알아보는 부분이 많고 부모도 못 알아봤고 영을 못 알아들어도 마리아처럼 품고만 있으면 영은 나를 움직입니다. 품고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품고 있는 걸로. 그럼 품고 있는 게 뭘까요? 성당에 오는 것도 될 수 있겠고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도 할 수 있겠고 더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는 것도 중요하게 그건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어요. 어쨌거나 영을 품고 산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 알아들었을까요?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도 언제 예수님의 말씀과 영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성령 강림 때 다 알아들었습니다.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알아듣게 되었고 그 알아듣은 그 마음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 선포는 내 가슴에 없는데 그냥 와봐 하는 게 그것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쉽게 또 나가요. 인정사정. 내가 정말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알아들을 때 복음은 기쁜 소식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인원 채우려고 오세 하는 것은 좀 애교지 애교. 애교기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올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다사다난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도 오미크론이 또 오고 또 5,000명 멜번까지 하면 8,000명 두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에 순종해서 영이 나를 움직인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영이 움직이면 내 안에서 예수님은 발견되는 겁니다. 오늘 부모들이 성전에서 예수를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성전이고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 마리아 요셉은 성령 안에 살아갔던 영의 가정들이고 영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중요한 것은 육의 가정이 영의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 내가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육적이다. 괜찮습니다. 안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영은 나를 주님께 하나님께 안내해드리고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짊어지고 앞으로 한 발씩 갈 수 있도록 늘 안 보이는 영께서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고 올 한 해 여러분 가정 안에 주님의 축복과 영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전능하신 전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나자렛 성가정을 본받아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영적으로 메마른 이 시대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보여주게 하시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즐겨 찾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구세주를 보내시어 인류에게 평화를 주셨으니 분쟁이 끊일 날이 없는 이 세계에 평화가 깃들이게 하시고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칠 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고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부모의 보살핌 없이 자라는 고아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어 그들이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밝게 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모든 가정이 성가정을 본받아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며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행복의 보금자리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청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먹을 때 한 줄로 나와 서로 붙지 않게 움직여 주십시오. 예물 준비 성가는 340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화해의 이 제사를 드리며 간절히 청하오니 동정 마리아와 성 요셉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 가정을 주님의 은총과 평화로 굳건하여 지키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성탄을 경축하는 오늘,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보이는 인간으로 나타나시고 영원하신 분께서 이제는 이 세상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분께서는 타락한 만물을 당신 안에 일으키시어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버림받은 인류를 하늘 나라로 다시 불러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과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토니오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특히 저희의 모든 가정이 영을 품고 살 수 있는 성가정으로 인도해 주시는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화 인사가 통해서 축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신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성체를 모시러 나오실 때는 한 줄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체 성가는 166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저희를 천상 성사로 길러주시니 저희가 언제나 성가정을 본받아 현세의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 앉아주세요. 회장님의 공지사항이 있겠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회장님이 공지사항은 이제 시작하셨지만 이제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서 특별히 2년 동안 코로나 이 기간에 봉사자로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회장님 감사드리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송년 미사가 있겠습니다. 이날 오전 미사는 없습니다. 1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 반에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와 함께 신년 미사가 봉헌되겠습니다. 예수님 성탄을 맞아 아직까지 판공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시간이 되는 대로 고해성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교무금 신립을 매주 주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무금 번호는 올해 사용하셨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봉투 번호는 바뀌지 않지만은 새로운 해를 맞아 봉헌하는 마음으로 교무금 봉헌 신청서에 다시 실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적 정리를 위해 신청서에 현 주소와 봉투 번호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복사단을 모집합니다. 2022년 복사단 활동을 희망하는 자녀를 두고 계신 분께서는 김주선 안셀모 신부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주년 본당의 달 텀블러 선물 나눔이 마감이 됐습니다. 텀블러 수령을 못하신 분들은 각 구역장 반장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녀님 인사이동입니다. 지난 수요일 최정미 마냐 수녀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한영식이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 연령의 총회에서 전현주 소피아 자매님께서 새로운 연령의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남순현 안에서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달력이 현재 시드니 항구에 도착이 되어서 통관 절차 중입니다. 성당에 도착되는 대로 주보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매일 미사책이 도착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40권을 추가로 주문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도서실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드니 한인 성당에 새로 부임하신 최정미 마냐 수녀님의 환연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녀님을 잠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미 마냐 수녀님을 위한 꽃다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그럼 최정미 마냐 수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마냐 수녀입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여러분을 만나뵈니
딴 때보다 매우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안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녀님의 부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보호 속에서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미 마냐 수녀님의 환연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년 기다려서 우리 수연님께서 지난 수요일에 부임하셨고요. 또 본래는 임기가 우리 김재준 알벨토 신부님은 3년 임기이기 때문에 본래 임기로 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떠나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더 계시게 되었어요. 알벨토 신부님 1년 더 계실 거고, 또 거기에 앞서서 또 우리 원장 수녀님도 본래 임기가 3년이라 연말에 내년에 떠나야 되는데 코로나가 붙잡아가지고 또 1년 더 계십니다. 변동이 그렇게 돼. 박수 치는 거예요? 네, 박수 한번 치시죠.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2020년, 21년 사목협의회 26대인데요. 26대 사목협의회 많은 우리 봉사자들께서 코로나 사목위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코로나 갑자기 닥쳐가지고 본래 우리 계획했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 본당 미사 또 많지는 않았지만 단체 이 성당 내외에 봉사를 정말 잘 해주셨고, 또 구역장 반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감사드리면서 이번 12월로 임기가 마치고 기도 좀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27대 사목협의회 봉사하실 위원들은 1월 2일 날 이번 첫 주일이죠. 그때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1월 2일부터 발표를 다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회장님은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릴게요. 27대 저희 시드니 대교구 한인성당 회장님으로 봉사해 주실 분은 지금까지 계속 봉사해 주셨는데 또 제가 무겁게 십자가를 짊어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 연령회장으로 오래 하셨던 남순현 아네스 우리 자매님을 27대 사목협의 회장으로 임명해 드렸고, 또 봉사하실 걸로 믿고 힘든 자리인데 박수로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요즘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죠. 지금도 주 수상이 지금 TV에서 이제 공식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계속해서 늘잖아요. 5,000명 이상, 뭐 멜번 같은 데도 2,000명, 3,000명.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개인 방역 철저히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본당에 QR코드하고 마스크 쓰는 거 내외 전부 다, 그리고 거리 유지 27일부터 내일부터 거리 유지는 2스퀘어미터 하는데 우리 본당도 똑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미사는 대성당에 306명인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기념관에는 거의 200명 가까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500명이 한 번에 미사할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 거리 유지 또 집에서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서 어제 성탄 미사 그 전에 밤 미사 때도 알아서 안 나와 주셨어요. 알아서 알아서는 잘 안 나오시더라고. 농담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그런 방역 이런 것들은 철저히 본인들이 지키고 성당에서도 그렇게 지켜주기 바라고요. 내년도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줌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사목지표는 말씀, 계속 제가 영에 순정하자 말씀을 받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 이렇게 내년 사목지표로 정했습니다. 말씀으로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 그래서 내년도 가봐야 되지만, 계획을 하지만,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계획은 했지만 실행한 게 없어요, 별로. 워낙 이 코로나가 이제
변동이 심하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말씀으로 친교류는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초대하고 싶은 것은 주일날에도 물론 많이 오시면 감사하겠지만 우리 본당의 로컬 정신화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그 다음에 7구역, 9구역 우리 구역의 반 정도는 우리 성당에서 15분 거리에 계시거든요. 평일 매사에 좀 말씀을 중심으로 성체와 함께 친교를 이루려면 집밥 먹어야 본래 건강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외식은 아주 기분 땡큐고 정말 영적으로 영에 순종하는 삶은요. 집밥을 먹어야 되듯이 매일 밥을 먹는 거니까 2022년부터는 이 6개 구역에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매일 미사에 올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님께 구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집밥 먹는 말씀으로 친교를 이루고 그리고 1월 22일 토요일부터 10주 동안 유튜브로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해서 마르코 복음을 10번에 걸쳐서 다 여러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이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그룹으로 주님께서 그러셨죠? 둘씩 짝지어서 파견했지만 둘이나 셋이 모이는 곳에 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끼리 둘이나 셋이서 이 10주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그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를 가지고 집안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생각하고 오늘 복음도 가정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도 성전이 가정이니까 듣고 얘기하고 했잖아요. 대화야말로 영에 순종하는 수련 방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올 한 해 여러분들 많이 쓰셨고 새해에도 주님 축복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영으로 움직여지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장엄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자의 탄생은 가정에서 이루어졌고 성가정을 통해서 빛을 밝히신 주님, 이 교우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에 당신 성덕의 빛으로 밝혀주소서. 아멘. 천사를 시켜 목자들에게 구세주의 탄생의 큰 기쁨을 전해주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채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소서. 아멘. 성자의 강성으로 땅을 하늘과 결합시키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영의 선물인 평화와 사랑을 가득히 내려주시고 천상교회의 한 가족이 되게 해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113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2월 26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을 마치겠습니다.